자, 오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7절에서 17절까지 함께 서로 교독합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다 같이 읽읍시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6월 한 달 사랑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 우리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그 사랑장이 있죠. 고린도서 13장의 그 1절에서 3절을 좀 묵상을 하다 보면 굉장한 그 은혜가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은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크게 선포해 보면 좋겠는데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참 말 잘하는 사람도 많고 또 교회 안에서 어떤 그 새로운 능력을 받아서 방언을 할지라도 그것이 사랑이 없다면은 아주 시끄러운 계속 그 단음을 때리는 그 꽹과리처럼밖에 안 된다 얘기죠. 나중에는 천사의 말일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듣기 싫은 거예요. 그냥 시끄러운 소리가 된다는 얘기죠. 2절 말씀도 보면은 여러분들이 한번 선포해 봅시다. 내가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이 말씀에도 보면은 그 모든 지식을 아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이제 그 TV를 시청하다 보니까 이 제 모니터가 나오나요? 하우링이 좀 계속 안 잡히는 것 같은데. 그 모든 지식을 아는 그 카이스트 교수가 있어요. 그 본인이 스스로 자랑하기를 그 자기가 카이스트 역대 그 학생들 중에 제일 많이 책을 빌려서 읽은 사람으로, 그래서 굉장히 박학다식하더라고요. 근데 성경의 내용은 뭡니까? 사랑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니란 얘기예요. nothing이란 얘기입니다. 지식이 많아서 그것을 어디다 써먹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잖아요. 뿐만 아니라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내가 주를 믿고 나서 나에게 어떤 능력이 나타나고, 목회자들 중에서도 굉장히 능력이 나타난 분들이 계시죠.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2절 하반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냥 올려놔 주세요. 성경 말씀을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니란 얘기예요. 3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 3절도 여러분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평생 동안 구제하고 섬기고 봉사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다고 하면은, 그런 동기가 없이 시작을 하게 되면은 내게는 아무 유익이 없다. 결과적으로 평생을 뭘 위해서 살았는데 헛된 인생을 살았다는 얘기, 얼마나 참 꿀꿀합니까? 일전에 그런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성경 말씀의 큰 주제를 보게 되면은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또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맞죠? 그 다음에 사랑으로 살아가는데, 천국에 딱 도착하면 딱 남는 게 하나가 있다고 합니다. 뭘까요? 사랑이잖아요. 믿음도 이제 다 사라지고 소망도 이제 없어지고, 소망을 이뤘으니까. 근데 사랑만이 남는다는 거, 저 이 부분에 이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이제 요한 1, 2, 3서를 쓴 이유는, 요한복음은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쓰였지만은 요한 1서, 2서, 3서는 이미 믿음의 공동체를 이룬 그 믿음의 공동체에게 쓴 책으로, 그 성경으로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쓰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백성들아, 너희들이 하나님 안에서 사랑으로 젖어 살고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서 사랑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도록 이 요한일서 쓴 거죠. 그것이 이제 목표인 것이죠. 자, 그런 의미로 어떻게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될까? 여러분, 우리가 이 요한일서를 통해서 놓쳐서는 안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1장 1절로 잠깐 올라가 보죠. 요한일서 1장 1절에, 자,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자, 태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정하는데, 여기에서 태초로 시작하면서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렇게 하면 사도 요한이 그 말씀에 대한 부분을 태초부터 시작되었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절 말씀 보면은 하울링이 안 잡혔는데 조금만 좀 신경 써주시죠. 자, 2절 말씀 보면 줄을 그셔야 될 때가 있어요. 이 생명이 어떻게 됐다고요? 나타나신 바 되어서, 이 영원한 생명, 두 군데 줄을 한번 끄셨으면 좋겠어요. 나타나신 바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이 생명에 대한 개념을 좀 뛰어넘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요. 그래서 내가 100년도 못 살 인생 살아가는데, 태초부터 있는 그 말씀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되어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 요한일서를 묵상하면서 그 요한일서를 쓴 목적 자체가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3절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죠. 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니라. 아멘. 이게 이제 저는 목적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사랑으로 세상을 살아가기 위하여 무엇이 필요하냐고 하면은 바로 여기 단어가 사귐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사귐이라는 단어에 밑줄을 쫙 끄시면 좋겠어요. 이 사귐을 통하여 우리의 사귐은 우리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릴 때에 비로소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사귐이라고 하는 단어는 1차적으로 여러분들이 딱 느끼셔야 될 때는 이것은 교제, 친교, 즉 주님과 교제하고 친교하는 그 시간, 주님과의 깊은 교제로 들어가는 그러한 단계, 이거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수많은 문제점이 있죠. 여러분 갈등이 있고 많은 연약함들이 있으시죠. 있으시면 좀 고개를 끄덕여 보세요. 있으시잖아요. 자,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고 하면은 1차적으로는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 앞에 가져오셔야 됩니다. 가져오셔서 주님과 사귀셔야 돼요. 교제하고 친교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해결책을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잘못된 생각이 꺾여지든지 아니면 수많은 이 돌기와 같은 그 돌기들이 성령으로 녹여지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부서지든지 아니면 성령의 세임을 얻든지 아멘 할 때까지 계속 지금 성령께서 준 지혜로 그 지혜를 얻을 때까지 주님과의 깊은 사귐의 단계로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단계에서 주님께서 해결책을 받고 이 세상을 사랑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어떻게 이 세상을 사랑으로 살아가느냐라고
라고 했을 때 주님과의 사귐을 그 통로로 얘기합니다. 근데 이 교제라고 하는 단어는 참 중요한 단어인데요. 이게 이제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예요.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인데 이게 이제 다른 성경에 쓰여 있는데 좀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한 번 더 보시죠.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 단어의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일까요? 묻고 있잖아요. 네, 잘하셨어요. 교통이라는 단어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이게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이 코이노니아는 이 교통하다라는 단어를 통해서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교제를 하면은 내 소속감이 다시 마음속에 되새겨져요. 여러분 주소지가 어디입니까? 광명시 철산동 롯데캐슬 앤 스카이 앤 뷰 프레스티지 몇 동 몇 호? 주님과 깊은 교제를 가게 되면 내 주소지가 하늘에 있다라고 하는 이것이 각인이 돼요. 그래서 이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우리는 소속감을 회복하는 겁니다. 세 번째 의미가 있어요. 세 번째 의미는 화해, 일치, 연합,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깊은 교제로 들어가게 되면 주님과 하나 되기 시작해요. 네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네 번째 의미는 공급하다, 나누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주님이 가지신 사랑과 능력과 지혜를 공급받아 이런 뜻이잖아요. 그것을 공급받아 이 세상을 나눠갈 때 우리의 삶에 주님의 생명이 역동적으로 일을 하기 시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그래서 제가 어느 목사님이 이제 설교집을 읽다가 참 무릎을 탁 쳤던 것이 있는데, 이런 그 코이노니아를 꽉 압축을 해가지고 한 단어로 묘사를 하면은 그 단어가 이런 단어랍니다. 한번 저를 따라 볼까요? 공동소유주. 공동소유주가 무슨 개념이에요? 여러분 사실 지난주에 제가 오페라를 좀 불렀잖아요. 내 거, 네 거, 내 거, 네 거, 내가 다 내 거다 그렇게 불렀잖아요. 죄악에 살아가면 다 내 거가 되는데, 결혼을 하면 좀 양상이 달라집니다. 결혼을 하면은 내 돈이 네 돈이고 네 돈이 내 돈이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조금 내 소유가 네 소유가 되고 네 소유가 내 소유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혼을 해서 부부라는 게 서로 공동 소유가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펼쳐질 때 내 돈 네 돈 할 것 없이 함께 막잖아요. 이때 아멘하면 참 은혜가 되는데, 이게 공동 소유잖아요. 아깝지가 않잖아요. 이게 하우링이 계속 안 잡히네. 여러분 자녀들이 이제 성장할 때 오늘 엄카 아카를 좀 쓸게요. 그러면 기쁘잖아요. 자녀들이 부모가 벌어내서 기쁘고 맛있게 쓸 때 여러분 카드 내주지 않아요? 이게 가족이라는 개념 아닙니까? 공동 소유를 통해서 네 거, 내 거, 내 거, 네 거가 개념이 없어지는 우리의 개념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참 축복인 건데, 우리가 주님과 만나서 공동 소유주가 된다는 개념이 뭐예요? 제가 청소년 때 이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수련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아직까지도 기억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들판에 있는 산과 그 다음에 그 안에 나무들이 말이에요. 쫙 보면서 제가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은, 야, 천지만물을 만드신 아버지의 것이 다 내 것이로구나.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 말입니다. 아버지와 깊은 교제로 가니까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잘 안 보이더라고요. 아버지 것이 내 것, 내 것이 아버지 것. 그러니까 뭐 드려도 기쁘고 뭐 좀 부족해도 기쁘고 그냥 감사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게 공동 소유에 대한 개념 아닙니까? 그래서 이 공동 소유의 개념이 이제 우리라는 개념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그 사랑을 받을 때 이것이 이웃까지 확장되는 개념이 바로 가족이라는 개념이에요. 이것을 하나만 더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그 영역이 확대되게 되는데, 한번 물로 표현해 봅시다. 물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집에 가셔서 한번 뭐 실험을 해보세요. 한 비커와 여러분 컵을 가지고 양동에다 물을 부어보세요. 어느 순간 그냥 하나가 됩니다.
그러니까는 집에 있는 화분을 할 때에도 물을 담아다가 서로 담아다가 물을 주게 되면 화분이 살아나는 것처럼 마치 각자의 물의 개념이 모여가지고 서로가 나와 너와 개념이 사라지고 우리라는 개념이 확장되기 시작할 때 이것이 한 시내를 이루고 강을 이루어서 마른 땅을 지나갈 때 산천초목이 춤을 추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교회라는 얘기예요. 교회.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그 영의 지배와 다스림을 받는 순간 우리는 주 안에서 이러한 강력한 그리고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이게 교회의 비결인 것입니다. 잠깐 좀 쉬어가야 되겠어요. 하우링 때문에 조금 설교가 좀 그래서 조금 잡아주고 우리 서로 잠깐 인사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합시다. 저는 잠깐 인사하세요. 조금만 잡아주세요. 제가 지금 기회가 계속 하우링이 있어가지고. 여러분, 물의 개념이 참 독특하죠. 그러니까 너와 나와의 구별이 없어지고 하나 돼서 뭔가를 살려내는, 그리고 이게 뭉치면 큰 힘을 내는, 이게 참 교회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사랑의 사람이 되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뭐냐라고 할 때 사도 바울부터 시작해서 사도 요한이 계속 강조한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통해서 그분을 한번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함께 선포합시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하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뭐하라? 연단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연단하라라고 하는 단어는 그 옛날 개역 성경에 보면은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해라. 영어로 하면 practice를 해라, 트레이닝을 해라, 훈련을 받아라 라는 의미예요. 자, 운동선수나 악기를 다루는 악기 사람들도 끊임없이 연습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연습이 부족하면은 악기를 다룰 때 자꾸 삑사리가 나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피아노를 쳐보니까 혼자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부탁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한창 혼자 치다 보니까 안 돼요. 계속 불협화음이 나서 포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악하는 분들이나 악기를 다루는 사람들이나 운동하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훈련을 과정을 거치죠. 제가 일전에 책을 읽었던 그 책 중에 아웃라이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의 내용에 보면은 지금은 괜찮네요.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법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운동선수나 악기 하나를 다루는 사람들이 막 삑소리가 나고 혹은 자기 멋대로 안 될 때 1만 시간을 채워야 좋은 소리를 내고 좋은 운동의 효과를 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연구해 볼 때 도대체 1만 시간이면 어느 정도의 연습량이냐라고 봤을 때 하루에 3시간을 투자를 하게 되면 몇 년이 걸릴까요? 10년입니다. 그러니까 10년 동안 꾸준히 3시간을 계속 연습해야 아름다운 삑소리가 안 나고 피아노 선율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 피아니스트가 앉아 계신데 피아니스트가 제가 볼 때는 피아노를 잘 치셔서 한 20년 이상은 치신 것 같아요. 피아니스트 맞습니까? 네, 맞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악기를 다루거나 운동을 할 때도 최소 10년, 20년의 시간이 걸리는 거죠. 최근에 우리 대한민국의 핫 이슈인 한 사람이 있는데 손흥민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손흥민이 그의 아버지가 훈련을 시킬 때 하루에 왼발 500번, 오른발 500번 킥 훈련을 시켰답니다. 몇 년 동안 시켰다고 기록되냐면 7년 동안 그렇게 했대요. 굉장히 놀랍죠. 그래서 세계적인 선수가 됐잖아요. 저도 그 손흥민 소리를 듣고 예전에 그 왼손으로 먹는 습관을 자꾸 해봤어요. 그 오른손을 자꾸 쓰다 보면 척추가 뒤틀린대요. 그래가지고 또 치매 활동도 좋으면 왼손을 자꾸 쓰라 해서 왼손을 제가 사용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왼손으로 젓가락질 해가지고 콩장을 들어 올릴 정도로. 제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반복된 훈련을 통해서 좋은 소리를 내거나 좋은 운동의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성경의 내용은 뭡니까?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뭐하라? 연습해라. 단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신앙에도.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의 신앙을 좀 점검할 필요가 있잖아요. 내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나랑 같이 밥 먹기 싫거나 대화하기 싫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뭔가 자리가 불편하고 빨리 헤어지고 싶으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자꾸 만나고 싶고 커피 한잔하고 싶고
만나면 좀 더 사고 주고 싶고 밥 먹고 싶고 그런 사람 있잖아요. 뭔가 편한 거잖아요. 그래서 관계 속에서 자꾸 불협화음이 일어나면 내 신앙이 조금 어디 선에서 훈련이 안 됐다고 느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인생도 비슷한 구석이 있다는 얘기예요. 인생에도 아킬레스건과 같은 부분이 있고 자꾸 불협화음이 나고 갈등이 되는 요소를 발견하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사도 바울과 요한의 말씀처럼 이 훈련하고 반복된 연습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 의미로 이 사도 요한이 믿음의 공동체를 쫙 볼 때에 그 불협화음의 요소를 본 거예요. 자, 그것이 오늘 제가 택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9절 말씀 볼게요.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10절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이상하게 자기가 빛 가운데 있고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자꾸 형제를 미워한단 말이에요. 이게 뭔가 이상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자, 11절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여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뭔가 반복된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하고 이게 사단의 지배를 당하니까 내 눈이 먼 것도 모른 채로 수많은 갈등과 불협화음을 계속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을 사도 요한은 철저히 진단을 하고 솔루션을 줍니다. 해결책을 주는 게 오늘 제가 볼 때 12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잘 보세요. 우리 12절을 먼저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으며. 여기 자녀들아 이렇게 표칭한 것은 물론 나이 어린 자녀들에게도 말하는 거지만은 이것은 신앙이 어린 사람들에게도 얘기하는 거죠. 자녀들아. 자, 신앙이 어린 사람들의 수준은 자꾸 원점으로 돌아가요. 이런 거잖아요. 내가 조금 실수하고 넘어지면은 나는 못해. 나는 또 죄인이야.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야 하고 자꾸 나락으로 떨어져요.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사도 요한의 메시지는 그게 아니란 얘기잖아요. 그 말씀 보세요. 다시.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다. 할렐루야. 죄 사함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내가 넘어질 수 있고 아킬레스가 약한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은 그것으로 내가 또다시 죄인인가? 내가 천국 갈 수 있나? 내가 예수를 믿었나? 이런 자꾸 회의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찌미라 간조의 글을 읽다 보니까 참 놀라운 그 글을 여러분의 소개를 하나 합니다. 자, 화면을 보세요. 기독교는 이론의 종교가 아닙니다. 감정의 종교도 아니고 의지의 종교입니다. 이 의지는 무엇을 적극적으로 하려는 그런 의지, I will, 내가 뭘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기대려는 그런 의지, 디펜던스라는 단어가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만이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으므로 믿습니까? 그를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신앙이 어리면 어릴수록 하나님을 의지하는 단계로 나아가는 것, 사귐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일어서는 거예요. 자녀들아, 너희 죄가 죄사함을 받았음이니라. 일어나시라고요. 자, 두 번째 13절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음이니라. 아비들아, 신앙이 자란 리더들, 여러분 성숙했다고 하는 분들, 내가 교회 요직을 맡고 있는 아비와 같은 자들에게 쓰는 것은 무엇이라고 권면해요? 이런 거잖아요. 내가 이제 교회를 개혁하거나 뭔 일을 하다 보면은 이게 어른들의 좀 잘못된 그 성향들이 있어요. 뭐 이런 거잖아요. 뭘 좀 하려고 막 젊은이들이 꿈을 꾸면 아유, 내가 다 해봤어. 라떼는 말이야 하면서 이제 카페 라떼를 한 잔씩 마시고 시작하면서 잘 안 되더라. 기를 죽이는 거 좀 옳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시작을 할 때에 아비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다시 한번 봅시다.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지 않았느냐. 너의 출발이 어디냐? 교회의 출발이 어디야? 교회 개혁의 근간이 어디야?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너로부터 시작되는 개혁이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교회를 개혁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교회를 부흥시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자꾸 너의 경험과 판단으로 옥죄지 말고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을, 너가 뿌리를, 하나님을 인정해라, 이 얘기 아닙니까? 자, 세 번째는
2장 14절 말씀 보니까 아이들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다. 앞에 있는 자녀와 이 아이는 좀 다른 단어인데 이 아이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아이들에게 왜 권면을 했을까라고 했을 때 이때 당시에는 아마 네로박해로 시작해서 도미티안 박해가 한참 있을 때 아마 부모들 중에 변절자가 생긴 것 같습니다. 하나님 믿는 자들이, 예수를 믿는 자들이 변절하여서 부모들이 신앙에서 떠난 사람들 속에 자라는 아이들이 있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오늘날도 가정이 잘 성장하고 샬롬이 넘치면 감사한데 우리 한국 사회의 참 심각한 문제가 아동 학대 문제, 성폭력 문제, 가정 파괴 문제, 서로 손을 대는 문제,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는 것이 현실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부모 밑에서 숨을 쉬지 못하고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한 상황 속에서 이 가정에 힘듦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에게 사도 요한이 얘기를 합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지 않냐. 육신의 아버지, 육신의 부모가 다가 아니고 너의 궁극적인, 너의 진정한 아버지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니라 하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절망 속에서 나락에 떨어지지 말고 다시 일어나거라 이 얘기잖아요. 13절과 14절에 두 군데에 쓰여지는 것은 청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3절 하반절에 보니까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악한 자를 뭐 했다고요? 이겼다고요. 자, 14절 하반절 너희에게 쓴 것은 중간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청년의 특징이 뭐죠?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뿌리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실 때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청년의 개념은 저를 잘 쳐다보세요. 나이가 젊었다고 젊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청년이라는 개념은 뭐예요? 우리는 갈렙이라는 인물을 할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들어봤어요. 대다수 설교자들이 갈렙이라는 인물을 설교할 때 청년 갈렙이라고 합니다. 내 나이 80세가 넘었는데 그의 기백이나 하나님 나라의 열정이나 열망이 그 누구에도 뒤지지 않아요. 그래서 모든 설교자들이나 성경에서도 청년 갈렙이라고 합니다. 청년 갈렙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여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을 통하여 세상을 이기는 믿음, 청년이잖아요. 교회가 부흥이 있고 교회가 강하다는 의미는 뭡니까? 이 청년들이 많아질 때 그 교회가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청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살 때 수많은 곳에서 늘 이런 거잖아요. 아유 이거 해도 안 되고 저거 안 되다 또 넘어졌고 그냥 어깨 축 느려뜨리는 삶이 아니라 주님과의 깊은 사귐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의 교통하심을 통하여 나의 수많은 약점들을 끊임없이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하고 훈련하여 이기는 자들이지, 이기는 자들. 여러분 이기는 자들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부서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동시에 사도 요한은 육과 정욕의 지배를 받는 습관과 연습에 대해 경계될 것을 얘기해요. 본문의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다 했어요. 여러분 세상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세상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통치 영역과 좀 다른 것을 얘기합니다. 물론 하나님 모든 것을 통치하시지만은 이 세상은 물질 세계를 뜻해요. 인간이 이 세상에 와서 하나님의 통치권에 순종을 하며 지내다가 죄를 저지름으로 누가복음에 보면 마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그 권세를 나에게 넘겨주었으므로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통치하는 물질 세계 자체를 코스모스, 세상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해요. 물질 세계에 지배되거나 악한 영의 지배를 당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서 버틸 수가 없고 이 사람은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고 결과적으로는 자기 중심적인 세상으로 살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조금만 더 설명하고 결론을 지어봅시다. 자, 16절을 여러분 읽을게요. 시작. 모든 것이 육식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에 있는 것이 사단이 여러분들 유혹하여서 자꾸 육이 끌리는 대로 살게끔 만듭니다. 이게 반복된 훈련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육체적으로 살게 돼요. 내 눈이 보여지는 곳으로 살게 됩니다. 세상이 다인 것처럼 자꾸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빠진 사람들이 이 생의 자랑거리로 살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렇게 될까요, 여러분? 결과적으로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죄의 형태는 셀프 센터드가 돼요. 자기 중심적인 사람으로 변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돼요. 내가 돈을 벌어도 뭘 해도 내 몸뚱아리, 내 배, 내 건강, 내 생각 온통 여기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육에 충실한 사람들은 영으로 호흡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닫힌 세계 속에 살아가요. 내 몸뚱아리, 내 것, 내 생각, 내 소유. 이러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다쳤어요. 영으로 교제하는 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어떻게 다쳤어? 큰일 났네. 병원에 갈까? 공감이 되잖아요.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은 그게 안 일어난다고요. 옆에 사람이 다쳐도 그건 네 몸뚱아리고, 내가 몸뚱아리 다치면 세상 난리 나는 거죠. 병원에 누가 입원을 해도 관심이 없는 겁니다. 왜? 영으로 교통을 하지 않으니까. 점점 이 사람은 냉혈동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육을 따라 사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을 벗어나셔야 됩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패턴이 하나 있어요.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좀 내볼 텐데, 요한일서 2장 17절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선포해 봅시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쉬운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과 세상에 멈출 줄 모르는 욕망도 사라지는데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을 해나가는 사람은 영원히 남습니다. 결과는 똑같아요. 내가 화려한 말을 하고 내가 많은 돈을 벌어도 하나님과의 교통 없이 그 돈을 버는 것은 nothing이란 얘기예요. 아무것도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내가 수많은 공부를 해서 석박사를 가져도 성령과 교통함이 없이 내 지혜를 자랑하는 것은 아무 유익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영에 이끌리는 삶을 사셔야 돼요. 주님과의 깊은 사귐으로 나가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요. 디모데전서 4장 8절 화면을 통해서 봅시다. 크게 선포합시다.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지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경건에 이르는 것, 경건에 힘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여러 문제거리 있을 수 있어요. 아킬레스건 같은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주님 앞으로 갖고 오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그것이 녹아지든지 깨지든지 부서지든지, 주님께서 힘을 주셔서 그 힘으로 일어나시든지, 주님의 지혜로 다시 재조정하시든지, 할렐루야. 이 모습이 깊은 회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십시다. 한 주간 동안에 책을 읽다가 이런 글이 있었어요. 그리스도인이 기도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다면 이는 벌써 시험에 빠진 것이다. 기도하는 습관, 항상 주님과 사귀는 이 습관에서 자꾸 멀어지다 보면 이미 시험에 빠지고 나는 냉혈적인 인간으로 바뀌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함께 모이시는 데 힘쓰셔야 돼요. 그리고 구역 모임, 서로 나누는 모임, 이런 것들을 귀중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경건에 이르기를 연단하셔서 삑소리 나는 인생이 아니라 아름다운 선율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 주님에게 무한한 능력과 지혜가 있으십니다. 여러분,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모든 문제와 상함과 갈등의 문제를 주님과의 깊은 사귐을 통하여 치료함 받고
또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는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과의 깊은 사귐으로 가기 위한 다짐의 기도를 주 앞에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